살리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와 살려낸 이야기, 참 유명한 이야기, 그리고 살려낸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과 믿음과 또한 이 말씀의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풍병자를 살려낸 이야기. 첫 번째는 분명한 목표의식입니다. 살리자. 주변에 살려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단기적 열정은 누구에게나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는 긍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쌍하거나 어렵거나 또 힘들어하는 그것이 주변 사람일 경우 도와주자, 살려보자, 소망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상태가 장기화될 때 우리는 참 소망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낙심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마음에 더 많이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또 내 주변에 살려보자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내가 너무나도 소망하고 기대가 큰 사람일수록 이런 사람의 상태가 좋지 않음이 장기화될수록 우리 안에 낙심은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이지 않을까 싶고 또한 영혼사역자에게는 특별히 많은 애정을 쏟았던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도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인간은 낙심합니다. 쉽게 낙심합니다. 또 쉽게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십니다. 그런데 질문입니다. 인간이 쉽게 낙심하실 줄 알고 쉽게 또 포기할 줄 아시면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면 되지 왜 응답을 이렇게 지연시킬까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너는 왜 응답이 이렇게 지연되는 줄 아니? 너는 왜 네가 이렇게 졸고 있는 줄 아니? 왜 빨리빨리 응답 안 해주실까요? 특별히 성격 급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 안 해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얻고자 하는 것이 응답과 해답과 해결뿐만 아니라 더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이 지연될수록 하나님의 그 문제 해결의 지연을 통한 의도가 있다는 걸 우리는 간파해야 합니다. 선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지연시킨다면 이 문제를 통해 문제 해결 외에 지연시키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지연되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양상은 뭡니까? 문제 해결이 지연될수록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의 반응, 믿음 없음,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점점 드러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저는 최근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원망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저 문제는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은, 어느 사이에 아주 오래전부터 내 안에 숨어있던 어떤 문제를 향한 지연될수록 원망하는 나의 태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 있었지. 누구누구 닮은 모습이지. 여러분, 지연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가지고자 하는 그 목적, 해결의 목적도 있지만 지연시키시는 하나님의 목적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지연되면서 여러분이 살리자는 목적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취해야 합니다. 지연됩니까? 포기하지 말고 살리자는 목표의식을 끝까지 붙잡고 살려내는 소망을 낙심에게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지연될수록 지연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도도 잘 간파해서 지연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도 속에 나타나는 나의 약점과 나의 부족함을 잘 깨닫고 그것 역시 성숙으로 함께 해결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두 번째, 분명한 신앙.
예수께로 가자. 중풍병자에게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병든 몸입니다. 이것만 보면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주변에 살리고자 하는 믿음을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믿음은 예수님께로 가면 낫는다 하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살리고 싶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살리고 싶다는 믿음이 예수님께로 오자라고 귀결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 한 병자를 만났습니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낫고자 하는 38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고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이 돼도 변함없이 낫고자 하는 믿음, 그 믿음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물이 출렁일 때 그 물속에 뛰어들면 낫는다는 전설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은 그 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도 말합니다. 물이 출렁일 때 나를 물에 던져줄 자가 없나이다. 그런 하소연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낫고자 합니다. 친구 따라, 사람 따라, 학원 따라, 유행 따라, 그리고 사람 찾아다닙니다. 때로는 이 사람에게, 때로는 저 사람에게 유행 따라다닙니다. 때로는 이 이론에게, 때로는 저 이론에게.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는 중풍을 가진 아픈 몸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멋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 예수님께로 가자. 예수님께로 가면 낫는다. 이런 친구, 이런 가족, 비록 몸은 병들었어도 이런 믿음이 내게는 없어도 내 주변에 이런 믿음 가진 친구, 이런 믿음 가진 가족, 이런 믿음 가진 사람들, 이런 믿음 가진 대흥교회, 이것을 주셨다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여러분 대흥교회 만나셨습니까? 내게는 때로는 이런 믿음이 부족해도 이런 믿음 가진 대흥교회 만난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큰 복인 줄 더 많이 깨닫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낫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분명히 됩니다. 끝까지 그 믿음 붙잡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어쩌면 중풍병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왜요? 그 믿음 때문에 중풍병이 나아버릴 때 중풍병도 나아 건강한 몸도 되고 더 큰 믿음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풍병자가 나으면서 가지는 과정 세 번째는 확고한 공동체 의식입니다. 같이 매자, 같이 들어올리자, 같이 주붕을 뚫자, 같이 달아내리자, 같이 하자. 여러분은 이 함께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중풍병, 뇌졸중이라고 불리는 병입니다. 뇌의 일부에 혈액이 공급되는 혈관이 막힌 병입니다. 너무 길죠. 뇌경색, 뇌출혈,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중풍이라고 불립니다. 증상으로는 반신마비, 감각장애, 실어증, 그리고 운동실조, 운동이 안 되는 거, 움직일 수 없는 거, 눈이 보이지 않는 거, 삼키기 어려운 거, 그리고 치매도 있고 의식장애, 결국은 식물인간의 상태까지 나아가는 것이 중풍병, 뇌졸중입니다. 오늘 본문의 병자는 중풍병 환자입니다. 증상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 앞에 스스로 혼자 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오랜 마비 환자일수록 더 많이 무겁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더 많이 무거움으로 옵니다. 환자 친구들은 그를 침상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메어 들었습니다. 침대째 환자를 옮기는 것입니다. 최소 2명에서 4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침상을 맨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함께 침상을 맨다는 것은 같은 힘으로, 같은 높이로 들어서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메고 걸어가야 합니다. 같이 매는 것, 쉬운 활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같이 매야 들 수 있고, 같이 매야 갈 수 있습니다. 영혼사역도 이와 같습니다. 동력입니다.
같은 힘으로, 같은 속도로, 같은 높이로, 같은 방향으로 메고 가야 이 환자를, 이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환자를 메고, 환자를 들이내리고,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매는 것도 어렵지만 지붕을 뚫어서 지붕에서 달아내리는 건 더 어려운 작업입니다. 힘의 속도와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환자를 떨어뜨려 더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동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사역 혼자 못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병원 안 가고 약 먹고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중할수록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병원의 도움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영혼사역 혼자 못합니다.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태일수록, 중환일수록 우리는 그것이 내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부끄럽고 두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하고 더 혼자 끙끙 앓다가 병을 키웁니다. 정말 살리고 싶다면 그것마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동력을 요청해야 합니다. 혼자 예수님께로 데려가기조차 어려운 것이 중환자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자존심의 내려놓음, 나 자신의 내려놓음, 그것마저, 겸손마저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흥교회 목장과 셀, 이 동력 시스템은 최고의 영혼 사역의 구조입니다. 함께 살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알리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까? 기도를 요청하셨습니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까? 그리고 함께 예수님께로 데려 나오고 있습니까? 영혼사역, 여러 세대의 동력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들과 함께 동역할 때 멋진 생명의 역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까? 혼자 웅크리고 있습니까? 함께 알려, 함께 살려서 대흥교회 최고의 동력 시스템을 이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집념입니다. 지붕을 뚫어야 됩니다. 살려보자, 동력하자 해도 중간중간 고비가 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 집념입니다. 믿음입니다. 때로는 여러 고난이 많은 사람들에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올 때 제자들이 멸시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막아서서 뽕나무에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라고 무시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등장합니다. 때로는 예수님 자신이 고난이 되어주시기도 합니다. 가라, 나는 이방인에게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음식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찮다. 때로는 예수님 자체가 고난이 되시기도 합니다. 무시하시고 외면하시고 이 친구들에게 고난은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메고 갔는데 예수님의 명성답게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신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살리고자 하는 소망이 무너질 찰나입니다. 그때 그들의 집념은 지붕 뚫자. 지붕 뚫면 되지. 메고 올라가자. 이까지 왔는데 돌아가나. 지붕 뚫자. 뚫어가 달아내리면 되지. 라는 집념이었습니다. 살려보자. 살려보자. 그 살려보자는 소망과 집념은 지붕을 뚫고 기와를 뚫고 지붕으로 환자를 들어 올려 지붕과 기와를 뚫어내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 앉아 계신 방 앞에 방 안으로 환자를 달아내렸다는 것입니다. 방에 있던 사람들도 놀라고 환자도 놀라고 예수님도 놀라셨을 것입니다. 놀랄 정도로 사모해야 됩니다. 놀랄 정도로 집중해야 됩니다. 놀랄 정도로 살려내겠다라는 집념을 가져야 합니다. 영재의 특징 중 하나는 과제 집착력입니다. 해보겠다는 마음, 해야겠다는 집념, 집중. 그것이 있을 때 그 아이는 문제를 해결해내고 영재라고 불립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집념이 없으면 문제 해결 능력은 없고 그 아이는 영재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최근 저를 아주 감동시키는 한 분이 계십니다. 조서환이라는 회장님이십니다.
23세의 나이에 소위로 수류탄 훈련을 받다가 오른손에서 수류탄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23세에 오른손이 사라졌습니다. 당시 예수를 믿던 여자친구는 끝까지 그를 믿어줬고 장애를 입은 그와 결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장애 입은 남편을 위해 새벽 기도하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아내의 기도와 그 아내의 은총으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영문과를 편입했고 졸업했고 많은 취업의 장애 앞에서 끝까지 장애인이라고 자신을 거절하는 회사에 뛰어들어가서 끝까지 그 면접을 합격으로 성사시킵니다. 집념, 근성, 해내는 목표의식, 지금 이 시대에 청년들과 우리에게 필요한 돌파의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애경에 입사해서 많은 유명한 상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애경을 많은 상품에서 1위 하는 기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날 애경의 회장님이 이 사람에게 중력이 되려면 사역을 감당하려면 골프를 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골프는 오른손보다 왼손으로 사용하는 운동이요. 그리고 그는 그 믿음에 감사해서 매일 3시간씩 골프 연습을 3달 동안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80대 골퍼로서 한 손 없는 왼손잡이 골퍼로서 아주 높은 타수를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많은 어려움을 다 돌파해 버렸습니다. 중국에 가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시작한 사업은 50대 그를 다시 처음으로 인생의 실패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때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당신 맨땅에 헤딩한다더니 아직 이마에 기스도 나지 않았어요. 라는 말에 그는 그래 다시 해보자 하고 50대 중국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멋지게 승리로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목표의식으로 견뎌내셨습니다. 살아내셨습니다. 집념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집념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하고 힘들고 안 가고 안 하고 못 하겠고 그런 세대가 이 시대입니다. 어려움이 없어서 그러지 하며 쯧쯧하시며 부모는 또 자녀를 도와주고 그렇게 품 안에 캥거루로 품어놓고 있습니다. 요즘 저에게 탈북자들의 많은 간정이 큰 도전을 줍니다. 탈북하며 겪었던 많은 어려움이 대한민국에 와서 트라우마로 남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견뎌왔고 살아왔고 살려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이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없는 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한번 도전해서 살아남는 놀라운 인생을 보여주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에게 참 큰 울림을 줍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어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안 된다고 말합니까? 이마에 기스라도 났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자존심에 기스가 난 것이 더 큰 문제는 아닙니까? 저는 요즘 이 질문을 저와 몇몇 분들에게 드려봅니다. 정말 그 문제를 통해 변화되셨습니까? 정말 그 문제가 이렇게까지 해결되지 않는 이 오랜 과정을 통해 당신은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우리는 남들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는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 변화시키는 이 지연의 문제가, 지연의 시간이 변화되어야 할 그 사람보다 지금 변화되라고 말하고 있는 나의 변화를 하나님은 턱 꿰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변화시키기보다 변화됨이 먼저입니다. 원망하기보다 신뢰하기가 먼저입니다. 지붕을 뚫어버리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변화시키기 이전에 나라는 장애물에 지붕을 뚫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나는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 예수님 대가 지불하셨습니다. 비난을 감수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돌아온 대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뭐길래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야?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뭔데 제사함을 권세를 가지고 있어? 신성모독 아니야? 여러분, 이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이란 엄청난 죄악입니다. 돌 던져 죽여도 마땅한 죄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할 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지금 예수님을 다시 한번 공격할 빌미를 찾았습니다. 예수님 평생에 어떤 이들에게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이었지만 어떤 이들에게 예수님은 감시와 연구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신의 태도를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람 낫게 해주었습니다. 아니, 그 병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까지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과 죽이려는 자들, 그 두 부류는 예수님 평생에 공생애 동안 늘 따라다녔고 예수님은 죽이려는 자들을 의식하고 살지 않고 자신을 바라는 자들을 의식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끝까지 그 어려움에도 자기 사명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감당, 죽이려는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살려낼 수 있었던 이 감당, 그것은 두 가지 시선 넘어 한 가지 시선에 예수님은 집중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시선입니다. 문제를 가진 사람이 낫고자 하는 그 집념과 문제를 뛰어넘는 집념과 끝까지 예수님 바라봐야 하는 집념을 가져야 된다면 예수님 당신은 자신을 죽이려는 많은 사람들을 넘어 끝까지 놓치지 않는 그 집념과 시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셨다는 데 있습니다. 최고의 순간, 고통의 순간,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이면 좋겠고 하나님의 시선이 자신을 떠남에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중풍병자 살리고 그들 더욱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많은 공격자들을 맞닥뜨리셔야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살리셨고, 그리고 마태라는 세리 레위를 불러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 이거 하나로 충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예수님 한 사람이 살아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예수님 그걸로 충분하셨습니다. 그걸로 행복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진심으로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 앞에 예수님만 끝까지 쳐다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많은 문제 앞에 끝까지 나아보자고 집념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함께 그 환자 들쳐업고 예수님 계신 교회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메고 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대흥교회인 줄 믿습니다. 함께 그 멋진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살려야 할 그 사람을 끝까지 함께 들쳐맺고 함께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이면 족하다라며 끊임없이 무익한 종으로 이 사명 감당해서 이 마지막 때 너무 많은 중풍병자가 널브러져 있는 이때 관계의 중풍병, 감정의 중풍병, 의지의 중풍병, 많은 경제적인 중풍병, 여러 가지 중풍병으로 널려있는 많은 아픈 이들이 많은 이 시대에 함께 살려서 대흥교회 모든 가정에는 중풍병자 없이 함께 건강하게 회복되어 이 세대를 살려내는 대흥교회 되고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